떠오르는 그 태양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기복적인 요소인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어머니들이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엌이든 장독대 같은 데 보면 정화조 딱 떠놓고 거기서 막 빌잖아요. 산신앙에 빌면서 그냥 자기 소원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지극정성을 들여요.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 해야지만 나에게 복이 임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복적인 요소인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 또 흔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고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사 그래요. 여러분 그 사업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가게를 하든 무슨 뭐 트럭 가지고 뭐 가게를 뭘 하든 사람들이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 앞에다가 돼지고기 딱 집어넣고 삶은 돼지고기죠.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올려놓고 거기다 떡 넣고 뭐 사과 넣고 해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 사업 잘 되게 살아요. 이게 바로 이제 기복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복적인 어떤 그건 어떤 거냐면 내 정성을 얼마나 많이 진짜 정성스럽게 진짜 빌고 그리고 진짜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해요. 그 복의 주체가 자기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짜 노력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내가 비느냐. 근데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오느냐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요, 38절 보니까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지존자 하나님. 그죠? 근데 화와 복이, 화도 그렇지만은 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진정한 복.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련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진짜 이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진짜 정성 다하고 지극히 진짜 아주 그냥 빌고 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이 복을 주고 이런 분이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같이 어설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다 보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짜 확실하게 진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화목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해가지고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원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 우리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에 보면은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복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어떨 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런 이 화목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 빈다 뭐 그냥 지금 정성을 다 안 떼가지고 복이 다 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야베스가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요, 이 하나님과 참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참 화평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4가지 기도점을 묻고 하나님께 진짜 구차하게 인자하는데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주고받는 것,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야베스는 우리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야베스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보니까 야베스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했구나, 하나님과 정말 평안한 관계였구나, 좋은 관계였구나.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았고 존귀한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고,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 이건 좀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겠지 뭐. 근데 형들 다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형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필요하시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가 다 뭐 필요한 것도 알고 내 형편도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필요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 다 알아서 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에스겔은 이제 동시대 선지 아닙니까? 근데요, 이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허무뜨리고 성전을 다 허무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빼앗아가지고 가버리고, 그리고 이 유다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